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 능력으로 사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내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20살 아가씨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젊디 젊은 20대 아가씨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4년형이나 받았을까요? 이 아가씨는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7월 26일 저녁 6시쯤에 부산 연제구에 자기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반병쯤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처량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다 속에서 분노가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무 그래. 다른 년들도 불행해야지 돼. 그 분노가 이 아가씨를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집 부엌으로 와서 식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비닐봉지에 싸서 돌돌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는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PC방으로 갔습니다. PC방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흡연실에 여성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여성들을 향해 찔렀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이 놀라가지고 안 돼! 말리니까 이 아가씨가 그 말리는 여자에게도 찔러버렸어요. 비명소리를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PC방에서 알바하는 아가씨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만 알바 아가씨를 퍽 하고 찔렀습니다. 배를 확 찔렀는데 그만 폐까지 찔렸습니다. 3명이 다쳤습니다. 손님 아가씨 2명은 1주에서 4주, 알바 아가씨는 12주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큰 부상입니다. 경찰이 찾아오고 이 아가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20살 아가씨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했습니다. 이 아가씨의 문제가 뭡니까? 분노. 마음에 있는 분노. 그런데 이 아가씨만 마음에 분노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누구나 다 분노합니다. 근데 마음에 분노가 있다고 해서 이 아가씨처럼 분노를 그렇게 막 함부로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다들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감당 못할 결과가 올까봐 참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참기도 하고, 가족들 때문에 참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참아내는 게 삶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이 아가씨는 그 삶의 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소주 한 병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삶의 힘은 소주 한 병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너무나도 약하디 약한 삶의 힘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만 약하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보니까 삶의 힘이 약해요. 조금만 시련이 부딪혀와도, 조금만 미래의 소망이 부딪혀도 이 사람들의 삶의 힘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는 강하냐? 신자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참 약해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은혜도 받았으니까 이제 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상황이 좀 부딪히면 막 비난의 말이 나오고 조롱의 말이 터져나오고 못하겠다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특히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참 못 참습니다. 술 먹은 상황하고 똑같아요. 막 우리는 막 쇠술에 취해야 되는데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요즘 뭐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막 약화가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절반 이상이 생활로, 방역으로 전환됐는데도 예배 안 와요. 사회생활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게을러지고 조금만이라도 화내고 불안해 보이는 그런 신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왜 강력한 삶의 힘이 없을까? 왜? 참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힘이 무너진다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삶의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먼저 내 삶의 힘은 헛방이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헛방이다. 내 힘은 헛방이다. 내가 가진 힘은 헛되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헛방이다. 헛되다는 것은 후 하고 불면은 나오는 입김을 말합니다. 그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헛방이에요. 왜 헛될까요? 내게 힘을 주는 것들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직업. 요즘 평생 직업 그런 말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내 명예.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가진 돈, 지식, 건강,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전도서, 그 위대한 전도자 솔로몬,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에서의 3번은 완전 강조를 뜻하는데 이 본문은 5번을 강조했어요. 5번 강조는 무슨 강조예요? 완전 강조거든요.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튜브 5,600만을 돌파하고 정말 그 인기 있었던 가짜 사나이 이건대위라고 아십니까? 해군 특수전 전단 그 UDT 네이비실 출신이에요. 롯데리아 광고도 나오고 이 사람이 완전 막 스타가 됐었는데 굉장한. 근데 과거 사진 2-3개가 폭로가 되니까 전부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방송에 사차하고 막 녹화된 까지 다 삭제되었어요. 술 취하니까 성추행범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삶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삶의 힘은 너무 약해서 본성이 나온다든지 어떤 부딪혀오는 환경에 따라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나의 연약한 죄성과 육성과 본성을 이겨내는 삶을, 이겨내는 힘을, 삶의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삶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힘으로, 말씀을 내 삶의 에너지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이 만나는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죠. 저녁 잡수셨습니까?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예. 이 양식은 에너지죠, 에너지. 하루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육체의 힘, 정신의 힘으로는 이 힘든 세상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졸지도 자지도 않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내게 있는 힘만으로는 이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보다 더 큰 세력이 몰려오면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누구로부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높여드린 것은 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거든요.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함과 재성을 갖고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힘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히브리 4장 12절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품은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고 죄악되고 연약한 생각들 모든 불신들을 다 갈라내고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말씀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권능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권세가 내 영혼을 관통하고 인격화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럴 때 말씀으로 말미암죠.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요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체를 살게 하듯이 이 말씀은요. 사람의 내면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고 안 된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어렵다 하면은 더 어려워지고 죽겠다 그러면 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된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되어지고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말이 그만큼 무섭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인격을 통해서 관통을 하고 입술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땅 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까지 목회력 컨퍼런스 변화의 삶 강의를 섬기면서 새롭게 말씀의 능력을 더 입었어요. 막 쉐임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영상을 녹화한 것을 10강을 다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렇게 잘 전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누구지? 그러니까 저더라고요. 막 78분에 9분의 목회자들이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 댓글을 다는데 저거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더입으니까 다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하늘 의지를 막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 변화의 삶 정말 이제 이 말씀으로 삶의 힘을 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힘으로 삼으면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4절을 말씀하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40년이에요.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렀던 일도 없습니다. 사막의 햇살이 얼마나 강합니까? 옷이 금방 바래지고 헤어져요. 광야가 얼마나 거칩니까? 발이 금방 부러뜨립니다. 그 광야에 전갈과 모든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200만 명이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세탁도 안 했는데, 발이 부르튼 일도 없고, 한 번도 굶주린 일도 없고.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길이요 등으로 이정표로 삼으니까, 이 말씀을 삶의 힘으로 삼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삶의 힘으로 삼으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는데 밤에 새도록 애썼는데 아무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기 때가 걸려가지고 막 찢어질 지경이 가지고 막 야고보 요한 헬프니 2배 가득 채워내요. 배가 그냥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코로나가 이제 겨우 8개월 지났어요.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 백신을 맺기도 하지만 치료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예방 백신 같이 예방 백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방 백신까지 나오려면 최소 2, 3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어떤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건 전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문제로 보기보다 기회로 보셔야 돼요, 기회로. 지금 거리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어요. 오늘도 밤에 수요일이 끝나고 전 세계 16, 17개국 대륙 대표들과 제가 줌으로 영상 회의를 합니다. CMI 각 대륙 대표들과. 이거는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우리 이번 부흥성회에 13개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부흥성회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와 성도의 교제가 있지 이걸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인데 그걸 이용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줌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온라인들은요. 젊은이들에게 접근성이 더 용이해요.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용돈 없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니까 카카오페이로 막 헌금하니까 헌금이 어느 교회는 막 가정교회는 헌금이 2배로 늘었대요. 그냥. 평소에 헌금 안 하는 젊은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로 그냥 막 딱 결제해보잖아요. 이 공동체성이거든요. 공동체성. 목장이 그러면서 더 치밀하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자마자 지난주는 거의 다 왔어요. 이 친구는 한 명도 결석 안 했어요. 오히려 새 친구 한 명 더 왔어요. 이거는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같이 어린이 목자들 청소년들하고 예배드리고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딱 붙잡은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 을을 구하자.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것이 제 삶의 에너지였고 목회의 원동력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였더니 모든 걸 더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어떨 때는 막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막 너무나 어떤 조바심 가운데 어떨 때는 두려움과 어떨 때는 외로움으로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새롭게 드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행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성회 통해서 산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자 소원했잖아요.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원래 내게는 없어요. 그죠?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하실 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삶의 무게도 이겨내는 산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1세대 교회답게 나의 당보물 되시고 보정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알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내 삶의 힘으로 삼을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의 연약감을 이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삶의 힘입니다.
센 놈이 이깁니다. 센 놈이라 하니까 좀 이상. 그 정도로 우리 그렇잖아요. 이긴 힘 있는 자가 이기잖아요. 우리의 힘은 뻥이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힘을 낸 성도가 있습니다. 배진 목장의 성명원 집사님. 이 자매님은 20대 중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남편, 정말 성실하고 믿음 있는 멋진 하나님의 청년 김태진 집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11년 성명원 집사가 간암 2기 판정을 받습니다. 갓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학위를 받고 왔는데 수술은 현대 아산병원에서 오랜 시간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2년 뒤에는 절대로 애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2개월 만에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수술한 지 2개월 만에 은혜가 들었었어요. 은혜. 첫째 딸 은혜가. 지금 초등부 9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대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장 30절에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의 천사 가브리엘과 하죠.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은혜라 지었어요. 은혜. 지금 초등부 복등이에요. 애가 지금 많은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 후로 2년 터울로 음영이를 낳고 3년 터울로 예언이를 낳고 다 유치부예요. 세 딸이 뭐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부산대 그렇게 오고 싶었던 부산대 교수로 왔고 석 집사는 이 동의대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열심히 했어요. 목장에서 최고의 독립자로서. 그리고 이 자매님은 형제는 초작년 자고 이 자매님은 지난 봄학기 그 생명상 공부를 통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동안에 깊은 내면에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몸도 안 좋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담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헌신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우리 9월 27일 날 생명삼 수료식 때 자매 간증을 했거든요. 마스크를 끼시가지고 얼굴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와중에 정기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2.9cm의 종양이 만 9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암이기.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 선한 뜻이었을까? 막 목장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장에는 교수들이 6명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저한테 요청을 하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 요청을 하고 기도하니까 전이는 안 됐어요. 수술할 수 있는 데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부산 대병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외과 과장이 이대동 집사님 친구란 말이에요. 수술을 잡았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10월 19일에 한 달 뒤에 잡힌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생삼 수료식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힘든 우리가 2단계였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에 와서 헌신 기도받고 부흥성에 참석해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목장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특별히 목련은 매일 이 자매에게 말씀을 주고 시편 말씀을 주고 믿음을 주고 목류도 수술하고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수술실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수술 내내 주의 권능의 손이 집도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120%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성종양은 잘 되게 되고 모든 조직 신경세포 하나하나 주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료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의 담보물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서 서원대로 교수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긴 수술을 했어요. 수술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일반 병실에 와 있습니다. 간증문 쓰고 있을게요. 호호호 하고 이 자매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그리고 10일 만에 오늘 석 집사가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김태진 집사는 조직검사 결과도 혈관 침투도 없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소화가 잘 안 되고 약간 헛구해질 정체가 있어서 집에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목사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염려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10일 만에 엄마를 만나니까 눈물에 상봉을 하고 부부가 막 기뻐서 웃고 감사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이를 통해 목장에 하나님의 막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교회에 오늘 내가 이거 정말 나눠야 되겠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과 시편 말씀과 이 부부가 가지는 삶의 힘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힘이었어요. 바로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앞으로 어떤 삶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이 주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강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가 있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삶의 힘은 헛방이고 헛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힘을 삼겠습니다.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삶, 승리의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반주는 우리 김존 사모님이 섬겨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우리 생매섬도 잘 하시고